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자는 물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상설교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실제적이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정말 값진 삶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과 진리를 듣고 행하는 이가 그 인생의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또 올바른 성장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26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집을 짓는데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각자 인격과 또 성품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사람들마다 성품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성품으로 자기가 짓고 가꾸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똑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을 지을 때 두 사람 모두 시멘트, 목재, 타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을 다 똑같이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집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한쪽에는 집을 지었는데 지붕도 이쁘게 만들어져 있고 기둥도 튼튼하며 창문도 너무나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지은 집을 보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기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서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그 집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26절 말씀에서는 모래 위에 기초를 둔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정말 열심히
피땀을 흘리면서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모래에서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을 만큼 너무나 쉽죠.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똑같은 재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공급을 받고 우리의 성품을 지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성품의 재료들을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듣는 것에는 다 똑같이 들으니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너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두 번의 경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7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또 14절 말씀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 그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 문은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한 문은 넓고 다른 한 문은 좁습니다. 이 좁은 문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 거듭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단순히 알고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문을 들어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련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힙니다. 27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두 집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한 집은 무너지지 않고 또 다른 한 집은 심각하게 무너집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홍수가 나며 바람은 우리를 사방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옵니다.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한꺼번에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련들이 오기 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넓고 깊어져야 합니다. 비가 오는데 집을 짓는다는 것은 너무나 늦은 일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에 다시 뚝을 쌓는 것도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런 상황을 오기 전 우리 스스로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이것은 신앙의 집의 뼈대와 같고 찬송과 감사의 고백은
신앙의 그 집의 장식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찬송과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또 가장 배우기 힘든 실천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의지적 순종, 실천만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또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순종 없고 실천 없는 신앙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은사를 받았어도 한란과 풍파가 닥치면 곧 무너져 내리는 부실한 집과 헛된 신앙의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또 사랑과 선행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모든 자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이 반석이신 예수님께 잊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우리가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그 귀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된 성도는요, 시련과 환난의 그때에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마치 돌집에 비가 내려 깨끗하게 씻겨내리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 그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욱더 좋은 기회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반석 대신 그 생명 대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 대신 반석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귀한 은혜를 덧입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들음을 행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생명나무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화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우리 생명나무 유치원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져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6시부터 교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는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